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는 모름지기 할렐루야를 하루에 한 100번 이상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아멘을 내는데, 아멘도 내가 한 100번은 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시게. 집안 식구가 누가 뭐라 그러면 아멘. 그래서 한 100번 정도. 그러면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자유롭다. 할렐루야 100번, 아멘 100번 이렇게 하면 최고의 자유가 우리 삶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원래 있는데 잘 모르는 것인데, 원래 있는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 하면 주님이 오신 이래로 교회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냐면 카톨릭이에요. 카톨릭은 첫 번째가 주님이 이 땅을 완전히 통치하고 다스린다가 아주 철칙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온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는 게 아주 첫 번째예요. 카톨릭은 그거 하나는 좀 생각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세상 속에 교회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 몰라서 그럽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이루고 가셨는데 지금은 교회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은총 가운데 살게끔 모든 조건이 구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전기가 발전소에서 발전을 많이 해가지고 집집이 다 연결을 해가지고 전기줄 다 연결돼서 방마다 콘센트를 다 만들어놔도 거기다가 선풍기 꽂지 않으면 더운 거예요. 에어컨 꽂아서 돌리지 않으면. 모든 것을 새 창조를 이루어 놓으셔서 완벽한 구조로, 거기에서 일하는 사역자들까지도, 천사들까지도 완벽한 구조로 다 회복하시고 완전한 교회를 이루어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제 교회에 누리고 살고 통치하게, 이 생각은 우리가 아주 큰 기초적인 생각입니다. 마치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처럼 나는 교회 안에 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나와 내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장소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 기독교인이죠. 성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 자가 바로 나다. 할렐루야.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당해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주님의 몸이며 나는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하나님 우편에 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에 있잖아요. 함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본질상 하나님 우편에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남이 해준 얘기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성경에 써 있는 말씀대로 사는, 말씀대로 생각하고 성경에 써 있는 말씀, 기록된 대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는요, 기록되기를 우리 성도의 형편을 굉장히 좋게 써놨어요. 권세 있는 자로, 왕 같은 자로. 이미 이 온 세상을 상속받아서 그걸 너희들한테 다 보여줬잖아.
성령께서 와서 다 보여주셨어. 너희가 눈이 감겨서 잘 못 보고 있는데 좀 제대로 보고 그 안에서 찬송도 좀 제대로 하고 예배도 좀 제대로 영광스럽게 했으면 좋겠어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각하실 거예요. 교황이 했으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시고 자비하시며 인내하심이 아주 풍성하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비하시고 인내하심이 풍성하다. 우리가 설령 뭘 조금 잘못했어도 금방 너 왜 그렇게 해? 이렇게 하고 안 좋은 조치를 취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들을 나타내 주십니다.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 나에게 조금 위안이 되게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매우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매우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저 하늘에 먼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제일 가까운 편. 예수님은 말하기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 믿는 성도는 전 세계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오늘 우리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주님이 살리셨고 일으켜서 앉으셨을 때 같이 앉았다고 그렇게 증거된 말씀을 우리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믿습니다. 이거를 의심하는 그리스도인은 전 세계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없어요. 저의 표현은 그렇습니다. 동의를 하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그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이 완벽하냐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차마 제 입으로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표현하신 것처럼 원래 말씀에 있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완전하고 성도는 완전한 구원을 받았고 현재 완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사는데 완전한 삶을 살아요. 그럼 약간 불완전하게 보이는 모습은 뭔가? 이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부인해 버려야 될.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깨닫고 생각하는 것으로 살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깨달았다고 깨달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실수하기 딱 좋습니다. 깨달아서 깨달음으로 살려는 사람 실수하기 딱 좋아요. 미혹되기도 좋고. 우리는 내가 깨달아서 사는 삶이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신 말씀을 순종하여 사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한테 뭘 깨달으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순종해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한테 전해주고 있으니까 이걸 순종해라 하고 그대로 지켜 행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켜서 따라오라. 행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 되는 영광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시대에 아멘입니다. 나의 말 한마디, 나의 이 숨쉬는 숨결 하나, 내 삶에 이루어지는 무심코 나타나는 내 얼굴의 표정 하나라도 다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기쁨이며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내가 삶을 살다가 내 얼굴이 찌푸려지는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 그때 얼굴이 찌푸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충만케 하고 계시는 중에 있어요. 그걸 내가 표현을 못했다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과 공의는 완전하여 온 세상에 충만하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충만함이다. 교회는 만물 위에 하나님의 충만이다. 교회의 성도는 곧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충만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우리가 그냥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말 한마디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는 여기 이름표를 달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어디 가서 뭐 좀 상스러운 상욕을 하고 와도 그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표 달고 하고 온 거예요. 전혀 수습이 되지 않아요. 한번 내뱉어서 나오면 전혀 수습이 되질 않아. 그래서 무슨 무익한 말을 해도 심판 때에 이에 신문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잘못하는 허물과 우리의 잘못하는 이것은 부인해버려라. 이거 부인하지 않으면 해결 방법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같이 죽어서 완전히 장사가 지낸 걸로다가 성경에 나와요. 이거 예수님께서 단 한 번에 이루시고 영원한 의의 의로 살아나셨는데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완전히 끝나버린 겁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너의 삶과 너의 생각과 너의 감정 이런 거를 네 스스로 판단해서 나는 이런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완전한 성도로 살아라. 이걸 가리켜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어떻게? 완전한 교회와 완전한 성도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구원받을 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구원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자꾸 미혹이 들어오죠. 이게 내 지금 형편이 이게 뭐냐. 그건 다 미혹되는 거예요. 내 형편이 뭐가 어때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형편보다 좋은 형편이 있는 사람을 TV 켜고 보면 단 한 사람도 보기 힘들어요. 있다면 그리스도의 성도입니다. 이 정도는 생각할 줄 알아야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과 은총이 마땅하고 합당한 내 생각과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어렵습니다. 쉬운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성도는 생각을 바꾸고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는데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 나라인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말을 분명히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무슨 하나님 나라가 이러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하나님 나라 이게. 우린 그 사람한테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네가 자세히 안 본 것 같은데 당신이 이 세상을 좀 더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섬세하셔서 당신이 비참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이 비참한 지경에 빠졌을 때 헤어날 길이 없으며 당신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인지를 당신이 이 세상을 조금 자세히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안 보셨군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분명하고 이 세상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다 돌보시는가. 당신이 부모고 자식이 있으면 당신은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돌보냐고. 당신의 자녀가 부산에서 뭘 하고 돌아다녀도 당신 다 알지 않냐고.
미국에 유학 가서 3년 살아도 무슨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마음의 형편이 어떤지, 힘들지, 기쁜지,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 전화 통화는 맨날 행복하다고 그랬는데 진짜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 당신이 전화하면 다 알지 않냐고. 하나님이 그보다 분명하게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슨 조치를 반드시 취하고 계십니다. 당신도 당신의 자녀에게 무슨 조치를 반드시 취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생인 모든 인생들을요,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 돌보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은 이 세상의 완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전한 사랑, 완전한 기쁨, 왜냐하면 교회가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인들은요, 불완전하고 안 좋은 걸 보고 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이 완전한 역사를 감사하고 찬송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렇게 차이는 나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서 주여 나에게, 나와 내 가정에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요, 완전한 기쁨이고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앉히셔서 우리에게 통치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성도는 뭘 해야 될까요? 통치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너희가 10고을을 다스리게 될 거야. 잘했으면, 조금 덜 했으면 한 5고을 다스리게 할 거야. 이렇게 천국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많이 하시지 않았는데 이 얘기는 하셨어요. 그 다스리는 게 중요하셔서 하신 것 같아요. 천국에 가면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시는데 너희가 상을 뭘 받냐 하면 10고을 다스리게 해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기 때문에요, 우린 다스리는 자들로, 다스린다는 것은 말씀이 말씀되게, 영광이 영광되게 다스리는 겁니다. 다스려야 될 사람들이 일들이 많이 있는가 보죠. 천사들도 다스려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사들도 다스려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는가 보죠.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다. 기본적인 교회의 구조와 나의 위치와 나의 어떤 그 모습이 다스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임받아서 직분을 얻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으로 바로 가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나라를 나타낼 일들을 맡았기 때문에 이 땅에 보존되고 남아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권세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권세 있는 자들로, 큰일 났네 이렇게 하지 말고,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권세 있는 자들로, 잘 딱 보고 감당하기 좀 쉽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답을 주셔요. 너 이런 거 할 수 있지 않냐, 내 눈에 어떻게 보이냐 하고 잘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잘 안 해봐서, 우리 성도들이 안 해봐서 이거 뭐 감당하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해보면, 살다가 보면 곤란한 지경을 만날 때가 틀림없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대답해 주실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너한테 이 정도의 여유가 있지 않냐,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해라. 내 믿음대로 행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하면 됩니다. 대개는 이러한 경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것 같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결코. 근데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교회 안에 성도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거 완전 해결 났다는 거죠. 정죄 받아야 될 육신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영원한 장사가 지내서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것은 내 생각은 안 그래도 본질상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경륜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본질상 그렇게 된 겁니다. 아직 안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왔다 가셔서 다 이루었다 하셨기 때문에 그건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게 봉인됐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보혜사 성령께서 와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한테 아주 그냥 다 받아가지고 일일이 다 보여주실 거야 하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 신비로운 말씀이 어디 나오냐 하면요, 요한복음 16장 14절하고 16절에 여지껏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신비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찾아봤어요. 요한복음 16장 14절 16절이요. 역시 이것도 역시 흠정역 킹제임스 버전 읽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6장 14절하고 16절이요. 우리말 문장은 이거 희한하게 어렵게 아리까리하게 써 있어요. 근데 이제 킹제임스 버전은 거의 직역하다시피 해서 그런가 굉장히 잘 들어오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말 성경 읽어볼까요? 그는 성령이죠. 또 다른 보혜사 보내주셨는데 그 보혜사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습니다. 좀 내용이 이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건가 하고 지금 내용 파악이 어려운 문장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뭘 알리긴 알린다고 그랬는데 뭘 어떻게 알린다는 건지 14장 15장 14장 14절 15절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오시면 뭘 알려주신다 그랬는데, 근데 요거 흠정역 킹제임스 버전 이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다 받아가지고 와서 성도들한테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은 그가 보혜사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게 널리게 알리겠습니다. 한 요게 이제 킹제임스 버전에는요. 내게서 받아, 그가 보혜사가 내게서 받아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근데 그게 뭐냐? 15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죠.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인,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는데 킹제임스 버전은요.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분께서 보혜사께서 내게서 가져다가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예수님에게서 가져다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는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 내게서 가져다가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그게 뭐예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니이다. 온 세상이 우리 주님이 다 상속받아서 통치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상속하셔서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구조의 역사를 보혜사 성령께서
그래서 성도의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여당 야당 뭐 윤석열이었더니 뭐 누가 문재인 대통령이었더니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보이면 조금 물론 우리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통치와 다스림에 다 속해 있어서 얽혀 있고 순하게도 되고 반대로도 되고 다 얽혀 있죠. 다 말해야 되고 다 구조적으로 얘기가 되지만 그것만 보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대통령이든 여당 야당이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시각으로 우리 교회는 다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교회를 똑바로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전 세계도 다 지켜보고 있어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하고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종들이 온 세상을 다 헤리고 또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몸된 교회의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밝히 알아서 세상을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대전제는 뭐냐? 대전제는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단 한 개의 일도 단 1초의 시간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거는 분명한 겁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고 어쨌든 하나님이 세우셨죠.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우리가 뽑아서 세웠나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의 마음에 안 드는 대통령도 있어요. 지난번 대통령도 우리 기독교인 마음에 별로 안 들었어요. 하는 일이나 뭐 이런 것이 교회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경향도 많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지 못합니다. 바로 왕이 세워졌던 고레스 왕이 세워졌던 누가 세워졌던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진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위임받은 하나님의 일을 잘하면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일을 하는 것이지 거기에 보고 듣고 들리는 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써 있고 성경이 하라고 그런 일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라와 교회나 어떤 정치적인 집단과 충돌이 되면 충돌하는 거죠. 그럼 또 뒷수습은 누가 해주시냐?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충돌이 안 되면 안 되는. 그런데 우리 시작과 출발은 어디서 했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모든 것을 통치하는 완전 통일된 통일 시대에 살고 있다고 에베소서 번역된 문장 가운데 통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3장쯤인가 나오나 그래요. 통일. 그래서 완전히 통일이 돼 있어요. 완전히 통일돼 있어요. 그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고 성도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관할하는 이 온 세상은 하나님께서 매우 가까이에 두고 계시는. 왜냐하면 교회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매우 가까이 지척에서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척에서 수많은 정보가 있어도 우리 반도체가 들어있는 컴퓨터가 다 파악하고 알고 있듯이요. 수많은 정보가 있어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파악하십니다. 사람의 머릿속의 생각, 그 생각을 무슨 경로로 어떠한 마음으로 하게 됐는가까지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옛적부터 이런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고 응답도 받고 그렇게 예배하고 살았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시대가 혼탁해서 이걸 잘 못하는 시대가 됐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 얘들아 하나님을 믿어라.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그랬어요.
얘들아 하나님 믿어라.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안 믿으면 그랬겠어요. 예수님 눈에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 얘기는 많이 하지만 너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말이냐? 이렇게 말하고 묻자고 치자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웬만한 다 하나님이 없는 듯이 나오는 말이고,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에서 드는 생각도 웬만하면 하나님이 없는 듯한 생각들이 거의 많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고 반드시 말씀으로 100% 말씀으로만 사는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어떻게 되겠냐고. 어떻게 사람이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보세요. 되나 안 되나. 그게 됩니다. 돼요. 그 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 좋은 모습이든 나쁜 모습이든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죽을 것으로 심고 썩을 것으로 심고 욕된 것으로 심고, 우리는 그래서 부활 생명, 영생의 말씀을 받았는데, 영생의 말씀은 마스터 키와 같아서 어떠한 일에든지 주를 시인하고 그 일을 이기고 승리하고 고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든지 요한복음 10장 18절입니다. 죽을 계명과 목숨을 버릴 권세와 다시 얻을 권세를 받아가지고 왔는데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다 하고 말씀하신 두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을요, 거기 써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나는 빼앗기는 게 아니야.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순종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지 나는 빼앗기는 게 아니야. 우리 성도들은요, 누구한테 빼앗길 이유가 없습니다. 성도들 중에 빼앗기고 사는 성도는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성도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감히 누가 뺏을 수 있겠어요? 성도가 가지고 있는 것을 10원 한 장인들 누가 뺏을 수 있어요? 10원은 한 장이 아니지만 성도가 가지고 있는 걸 누가 뺏을 수 있겠어요? 어떤 강도가 와서 나를 죽이면 뺏어갈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것을 그 사람 그거 갖고 가서 그 가족까지 다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성도가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구도 뺏을 수 없어요. 악한 사탄의 영도 절대로 못 뺏어요. 어떻게 성도가 가지고 있는 걸 뺏어요? 귀신이든 마귀든 사탄이든 뭐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가 감히 뺏어요? 주님이 살아계시는 한 절대로 빼앗기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도가 되기 전에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죠. 우리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버려도 버려지는 게 아니고 심판날에 다시 심판받아야 하고. 근데 자기 목숨, 죽어야 될 죄인, 옛사람, 자기 목숨을 우리가 주님이 가지고 온 이 버릴 말씀, 버릴 계명, 버릴 권세,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 이 계명은, 그러니까 그 버릴 말씀, 버릴 명령, 버릴 권세, 버릴 계명, 계명이죠. 이 계명,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이 계명을 나한테 주셔가지고 내가 받으면 그게 되면 좋겠죠. 그러나 옛날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안 됐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수없이 줬는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오셨는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너희가 안 되는 줄 내가 잘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영생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부터는 그 영생의 말씀을 네가 지키는 거 아니야. 나하고 같이 지키는 거야. 100%.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나 혼자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경우는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됐으니까 당연한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처음 죽을 때 이제 거듭날 순간이겠죠. 주님이 나한테 너 죄인이 맞냐? 맞다고 생각하면 너도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쫓아갈 때 주님이 내 목숨을 버려야 될 곳으로 인도하시는데 거기 가서 버릴 때 내가 말씀 받았다고 버리는 게 아니라 주를 시인하고 그때 내가 할 수 없는 그때에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주께서 오셔서 그때 우리가 주와 함께 죽는 거예요. 주와 함께 죽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이 한 가지 길 외에는 하나님이 한 번 사망을 선고해 놓으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아담이 범죄할 때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것이다 그랬는데 그 한 번 죽게 되는 거 이게 해결이 안 나면 지옥불에 가서 이제 해결 내시는 거죠. 근데 그 전에 해결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에 해결을 낼 수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이 진행되어지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죽을 수는 없잖아요. 인성을 잊고 있지 않으시면. 그래서 죄 있는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그 얘기가 같이 써 있는 거예요. 8장 1절에 보면 죄 있는 육신의 몸으로. 왜 그러냐면 우리가 3절에 8장 3절에 보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은, 우리 이제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거든요. 너 죄 졌으면 죽어야 되는 게 마땅해.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죄를 지면 죽음이고 사망인 게 마땅한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는 게 율법의 요구예요. 이것은 누가 요구하냐? 사탄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하셨기 때문에 사단이 참소할 때는 하나님의 이 완벽한 법을 이용을 해서, 야,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잖아, 너 죽어 하고 참소하고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몰리게 하는 거죠. 그러나 육신을 쫓아가는 사람은 이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죽음을 피해 다닙니다. 죽음을 피해 다니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죽어야 될 만한 그런 죄를 짓지 않는 선한 삶을 살았어 하는 것이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되는데. 그래서 그 영을 따르지 않고 육신으로 따르는 자는 자기 목숨을 버리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버릴 만한 죄인도 아니고 나 착하게 살, 앞으로도 정말 착하게 살 거야,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정말 착하게 살았냐? 이렇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 육신이 죄의 법에 사로잡혀가는 것을 봤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계명이 내가 이 계명을 제대로 깨닫기 전에는 내가 잘 살고 말씀대로 사는 자로 여겼지만 이 계명을 내가 제대로 깨닫고 나서는 내가 죽어야 될 죄인으로 드러났다. 좋은 지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심으로 살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니까 나는 죽어야 될 죄인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보면요, 7장 8절에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계명을 잘 지키는 자처럼 이렇게 해놓고 나는 계명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해놓고 온갖 탐심을 이루고 죄를 졌어도 마치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속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11절에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 속였다는 거예요. 죄가 나는 말씀을 잘 지켜 사는 것처럼 선한 사람처럼, 그리고 실제로는 나를 죽였다. 7장 11절에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래서 자기의 실제로는 처참한 상황을 사도 바울이 봤어요.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내 입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죄가 나는 그렇게 말씀으로 사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말도 하게 해놓고 실제로는 내 안에서 모든 탐심이 나를 죄짓게 했으며 모든 죄악이 나를 죄짓게 했다. 실제로는 내가 거의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 그런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걸 내가 알았는데 여기에서 벗어날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헤매다가 내가 우리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됐다. 도대체 길을 찾지 못하다가 25절 7장 25절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다. 해결냈다는 거죠.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랬어요. 이거 특이한 문장이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야 돼요. 죄의 법이 뭐냐? 죄를 지은 자는 사망을 당해야 된다는 것이 율법의 요구고 죄의 법이에요. 옛날 구약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다 아는 얘기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야 돼요. 육신은 죄의 법을 섬겨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육신 잘 살게 하려는 게 아니라, 육신이라고 하는 건 내 생각과 정신, 마음, 내가 바라는 소망, 꿈꾸는 거, 이거 몽땅 다 육신이죠. 왜냐하면 육신에 붙어서 출발하고 있는 일이 거의 다반사니까. 그래서 육신으로는 내가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거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섬기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육신, 내 옛사람, 이거 어떻게 해결을 내야 되는데 해결 방법이 나오질 않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육신에 있는 모양으로 오셔서, 내가 3절에 보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줘야 되는데, 내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망의 법이 지켜줘야 되는데, 이 육신이 연약해서 내가 사망을 받지 않고 요리조리 피해 다니려고 그러는 거예요. 고통과 괴로움의 스트레스를 안 받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피해 다니고 싶은 거예요. 나는 다 해결났어. 나 착한 사람이야. 교회까지 다녀. 심지어는 이렇게 될 수 있죠. 세리와 창기가 너희보다 먼저 간다고. 나 하나님 잘 믿어. 나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해.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었을 겁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어.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거야. 너희가 나를 믿지도 않고, 그런데 무슨 영생을 얻어? 그렇게 예수님은 증거하는 거예요. 소용없어. 너희가 영생을 얻고 다 믿고 마지막 날 부활 때 살아날 것까지도 다 믿어도,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마지막 날 부활 때 살아날 거라고. 바리새인들은 다 믿었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처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처음 언급하신 것은 죽은 자가 산다는 표현, 거듭난다는 표현. 그래서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처음 언급하신 것이지,
부활에 대한 얘기는 수두룩히 많았습니다. 그냥 상식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 오신 일에 부활의 소식이 전해진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부활에 대한 신앙은 상식적일 정도로 그냥 뭔 일이 생기면 마지막 날에 부활 때는 살아날 줄 안다고 금방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요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성을 가지고 했는데 이들의 신앙이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그 부활 신앙을 전면 거부하셔. 소용없는 소리 하지 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 내 눈에 네가 하나님 나라를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어? 회칠한 무덤. 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야. 내가 입을 열어서 말할 때마다 사망의 썩는 냄새가 내 입에서 펄펄 나와.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찾아도 사망의 썩는 냄새가 내 입에서 펄펄 나와. 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야. 내가 죽은 자인 것을 내가 말할 때마다 증거하고 있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어떻게 거듭나는 거냐고.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요? 예수님께서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자세하게 말씀해 놓으신 게 요한복음에 있는 겁니다. 원래 그런 이야기로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요한 사도의 이야기는요. 거듭나는 거에서 거듭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지만 우리의 시각이 어떤 관점으로 맞춰져 있냐에 따라서 그게 잘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거듭나는 것이 예수님이 처음 얘기한 거예요. 거듭나는 것이.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 근데 거듭날 때 어떻게 하냐? 자기 목숨을 버리고 영원한 때부터 있는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 자기 목숨을 버리고 완전히 장사 지내버리고 그래서 새로 말씀으로 나았다 고 성경은 표현해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24절인 너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한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너희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나중에 거듭나게 될 거야. 나중에 주님께서 재림하게 되면 거듭나게 될 거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고 너희가 이미 거듭났는데 너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거야. 확실하고 변함이 없고 완전한 거야 하고 베드로 사도가 증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자꾸 막 긴가민가 하고 헤매고 좀 오늘 우리 신앙들하고 비슷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아니야. 너희가 이미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거야. 그래서 요한 사도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거듭난 자가 예수님 영접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올 때는 영접해서 물세례 받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하죠. 그렇지만 교회 안에 양의 우리에 들어오면 주님께서 각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나를 따라와라. 너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해서 따라가는 거죠. 그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자기 목숨을 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생명과 승리와 부활 영광을 맛볼 수가 없거든요. 그냥 처참하게 당하는 거죠. 없던 걸로 해야겠어. 괴로우니까 생각도 하기 싫어. 그런다고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이겨야만. 이기는 건 십자가로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정죄의 대상이 되는 우리의 육신 옛사람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 이것이요. 이미 장사가 지내되어져서 본질상 장사가 지내되어졌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실제로 로마서에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해가지고 예수님이 완전히 그냥 단 일회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건 끝나버린 거야, 완전히.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바울이 만나는 성도들을 보니까 이게 해결이 잘 안 나고 있거든요. 자꾸 미혹을 받아서 뭐가 다 안 끝난 것처럼, 안 된 것처럼, 그래서 그냥 막 자꾸 뺏기면 어떠나, 이 힘든 뭐 핍박도 받고 그런데 나 그냥 신앙이 변절되면 어떡하나. 근데 그거에 대한 강력한 답을 주는 거예요. 이게 본질상으로는, 경륜상으로는 완전히 끝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 생각대로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다 완벽하게 하셨다 그랬으니까 그거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 믿음으로 살아. 네 생각대로 깨달음으로 살지 말어. 성도가 생각과 깨달음으로 사는 성도가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런 삶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데,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옛사람을 완전히 장사 지낸 걸로 새 피조물이 되어서 새 생활하는 이 생활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예배할 때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잖아요. 이게 완전히 이루어진 걸로다가.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예배는 완전하고 성도의 찬송은 완전합니다. 이거 무슨 뭐 중간이 무슨 뭐 공중권세자 와가지고 우리 성도의 기도를 방해, 이런 일 절대 없습니다. 있지를 않아요. 어떻게 사단의 세력이 어떻게 교회의 일을 방해할 수가 있어요? 절대로 방해하지 못합니다. 거짓으로 미혹돼서 성도와 교회 스스로 미혹되는 거지, 사단의 세력들이요, 원체 그냥 나오면 거짓말이라. 근데 우리가 밑도 끝도 없고 근거도 없는 거짓말을 우리가 뭐 듣고 막 생각해서 이렇게 판단을 내려야겠다. 잘못된 판단이죠. 우리가 판단 내린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병로가 항상 그래. 우리가 삶을 살다가 어떤 일들이 있고 사건이 있고 가정에도 많은 뭐 일들이 생겨요. 내가 자세히 들여다보고 생각해서 뭘 어떻게 하려는 게 썩 좋은 모습이 아닐 수 있어요.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나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완벽한 파악을 하고 계셔서 나에게 완벽한 지혜를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내가 자세하게 생각해 볼 필요 없어요. 사람이 마음이 미혹이 잘 돼요. 자세하게 생각하다 보면 감정에도 끌려가기도 하고, 가다 보면 정신없이 어디 엉뚱한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여기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기분 좋게 유쾌하게 이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될 자임이 마땅하다. 일단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 여차여차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겠습니까? 하고 기도하고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 지혜를 딱딱딱딱 주시죠. 아, 이런 것 같네요. 내가 결론은 내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가보려 합니다. 나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해가지고 그 인도를 받고 계속 체크하는 거죠. 그 다음 길 앞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생각을 주시나 또 체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내가 만나는 사람, 나와 관계되는 사람이 만나는 사람, 그 사람 다 만나게 하고 볼고 보게 하고 사건도 터지고 일어나게 해가지고 나의 가는 길을 완벽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100% 완전하게 주관하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이 정도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걸 믿는 게 신앙의 기본이고, 그래야 기도가 되고,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날 이거 될까 말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이런 일도 하실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기도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조차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생각조차도 하지 말아요. 이런 일까지도 이게 뭐 이게 될까? 됩니다. 돼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까지 어떻게 되고도 남아요. 그런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죄와 성령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보게 해주시는데, 실제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마음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들을 성령께서 보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다 보고 살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 걸 다 보고 삽니다. 그렇게 실제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살아가시고 정신을 잘 차려서 미혹되지 않고 거짓에 속지 않고, 여기서 뭐 보면 TV 보면 와, 뭐 저런 일이 있나,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딱 중심을 잡아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은혜와 은총과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알고 보았습니다. 내 마음에, 내 가정, 사랑하는 내 자녀들 마음 속에 하나님의 천국이 있어서 우리의 온 가정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보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삶이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아름답고 복된 삶 우리 성도들이 이루어갈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주님께 받아가지고 이것을 다 보여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눈을 열어 다 보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살아계신 아버지께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가 감격이고 감사와 찬송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